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내가 착각하죠. 마치 이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노래를 잘한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재능인데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마치 내 돈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잠시 맡겨주셨는데 이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남용하고 유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이죠.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마치 불사조처럼 절대로 죽지 않고 이 땅을 영원히 살아야 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기회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한시적인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영원한 곳으로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맡겨진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본질인 영혼을 위해서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면밀히 개입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들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봉사를 참 많이 하세요. 그죠? 미국 교회 한번 가보시면 주보를 나눠주는 것도 어른들이 하시고, 또 안내하는 것도 어른들이 하시고, 하여튼 웬만한 봉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막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미국에 오신 지 한 40년 막 30몇 년 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시기 때문에 남은 여생도 그냥 늙어서 죽지 않고, 남은 여생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아낌없이 끝까지 드리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모습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냥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고 정말 남은 육신의 이 건강과 남은 물질과 남은 재능과 남은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최후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기는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프릴루드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삶의 무대는 바로 저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잠시 동안 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저 영원한 곳을 갈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이 육체의 삶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달으셨다면, 내가 이제 은퇴해서 이제 늙었으니까 난 이제 쉬어야지, 이런 생각은 곱게 접어서 장롱에 집어넣어 주시고 정말 남은 여생을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지하철에 전도지를 갖고 제 조카 손을 붙들고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시면서 나중에 걷지를 못하게 되실 때까지 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산아, 이 노인네가 전도지를 주니까 젊은 친구들이 버리지를 않는구나. 젊은 사람이 주면 받지도 않고 받으면 버릴 텐데 노인네가 이렇게 주니까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양보해 줘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크고 하죠. 그러나 영적인 이 장 안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낮에 도착했다는 것도 강조했지만 그 다음에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내일 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다음 스텝도 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할 텐데, 그죠?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요? 이것이 문제로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이 배를 항구에 대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래톱에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목표는 바로 저기 있는데, 그래서 이 배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뒤에서 파도가 계속해서 오면서 배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곧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뒤부터 깨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에까지 배가 깨지면서 올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죽고 말 거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진퇴양난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퇴양난의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제 이 배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밀한 계획 가운데 움직여가는 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모래톱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어떻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본 것은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믿음이 너무 작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장했으므로도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을 이제 발화시키고 이 씨앗을 자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가?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어떤 사람들처럼 두리뭉술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삶을 두루두루 살핀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듯이 믿음도 내가 받았으니 이게 저절로 자라거나 아니면 이게 저절로 역할을 하리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믿음을 키워내지 않으면 결국 이 믿음은 죽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하라. 이것을 프랙티스 해라. 왜? 행해야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행해야 자라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예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연습하고 프랙티스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점 쭈그러들고 나중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늘 여러분 믿음이 늘 충만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듯 해도 어느 순간 이 믿음을 계속해서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까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죽게 생긴 환경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죽게 생긴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어둡다고 얘기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요즘 내가 영적으로 좀 둔해졌어, 어두워졌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요즘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야.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애정과 사랑이 확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클리어하게 보던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래톱에 걸려서, 그죠? 진퇴양난에 앞으로도 뒤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갇히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암흑 가운데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된다. 이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암흑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시작,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인 것처럼 보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지금 실제하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에 올 일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당장.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당장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되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고, 톱으로 켜서 죽는 사람이 있고, 순교하면서 껍데기가 벗겨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매달려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되면,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어떤 한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시리아의 왕이 오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실행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텐데, 늘 자기들이 몰래 작전 계획을 해서 거기 가면 거기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가? 첩자를 빨리 발견해내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아주 희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리 귀를 갖고 있대요. 천리 안, 천리 귀, 그죠? 천리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임금님이 그 침대 속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전이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바로 도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도단성을 뺑뺑 둘러섰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사환 종이 딱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도단성을 완전히 뺑뺑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달려갔어요.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성이 완전히 시리아 군대로 뺑뺑 둘러싸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 이 불수레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엘리사가 보는 것을 이 시종도 보게 된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저는 늘 2번이 정답으로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시종도 믿음의 눈이 열리니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것을 그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쓴 얘기예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믿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묘사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또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누구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전의를 제일 처음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 바울이 이렇게 묘사해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까지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때로 있죠, 때로 없죠. 그러나 이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주소를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 무슨 도시에 몇 번지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믿음의 전의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소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지금 파도가 쳐서 막 배가 깨지고 있고 앞에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달싹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떠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이 다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 굉장히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엄청난 보화와 보석들을 감춰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비유를 드셨죠? 밭에, 그죠?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고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부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상 속에 감춰둔 경이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인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범한 인간의 몸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이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는 그분,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부활을 알아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보화를 바라보지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가장 큰 보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편에서의 보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저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만, 그때만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혼들을 볼 때 대면대면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믿음의 눈이 완전히 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떠져 있다면, 성숙한 믿음의 눈으로 떠져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 보화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마치 미친 사람 같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어디에 가서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문으로 들어가서,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76명 모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부 다 탈출을 할 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로마법에는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간수가 대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로 이송하고 있는 죄수들, 바울을 제외한 죄수들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만한 엄청난 중죄인들이에요. 몇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를 만한 굉장히 아주 중차대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놓치게 되면 내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돼요.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군인들로서는, 병사들로서는 그 사람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백부장이 막아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백부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백부장은 센츄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당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의 한 중대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끔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자기 백부장의 종 중에 하나가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종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잠깐만 계세요. 우리 군인들도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본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 유대인들이 받은 칭찬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소에도 선행을 했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그 백부장.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입니다. 오늘 율리오가 그냥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율리오라는 이름을 성경에 박아 놓으신 것은 이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6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데 이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구해낸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같이 죽었다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항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유라굴로가 일어나면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땅에 모두가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언제 제대로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인생에 비춰줄 때, 그때 비로소 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지라도요, 그들은 늘 고민합니다. 똑똑할수록 더 고민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련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막 삽니다. 그죠?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그냥 삽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 답을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누가 발견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나는 어디로부터 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참 빛이 비춰줄 때, 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이제 알겠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언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단지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인생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삶의 눈을, 영혼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읽어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라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언제 눈을 뜨게 됐습니까? 그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참 인생의 눈을 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셨습니까? 2명만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분명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의 삶의 존재 목적, 의미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고민하지 않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좌표를 제대로 찍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또 확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 기도를 할 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